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어김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말씀을 깨달을 주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중세 카톨릭 교회에는 세상을 두 가지 영역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영역은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성스러운 영역에 속하는 그런 영역은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 등과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 미사, 기도, 성례 같은 일들만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고 그들의 지위만 영적인 계급으로 특별함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속하는 영역은 왕, 귀족, 부자 비롯해서 모든 농부, 상인, 구두 수성공, 노예, 어떤 누구를 망라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세속의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정치, 농사, 장사, 가사노동, 심지어 육아까지도 다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육적인 계급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이 어디 한쪽에만 쏠려 있어서 그들만 영적인 계급으로 특정 권력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다 이 성스러운 계급의 사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들의 중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에서 믿는 그런 구원은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서 은총의 상태로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사제들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사제들에게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빵과 포도주를 우리는 그냥 빵과 포도주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사제에게 있다. 사제가 빵과 그 포도주에 축복을 하고 축사를 하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그걸 먹어야만, 그렇게 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성체 성사가 인정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혹시 어떤 성도에게 감정이 있어서 빵을 안 준다거나 축복을 안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 씻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죠. 중세 성도들은 스스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개인적인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만, 그래서 사제가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사제를 선언해줘야만 죄 씻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만한 권한이 없었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도들은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을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성경을 접할 유일한 통로가 사제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통념으로는 사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사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도 없습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성속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앞에 꼼짝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사제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누가 사제에게 뭐라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벌벌 떠는 겁니다. 구원이 사제에게 달려있으니. 이런 성속 이원론으로 구별된 영적 계급은 막강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벌벌 떠는데 권력이 막강해지죠. 어떠한 요구에도 사제의 요구라면 성도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이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력, 그 막강한 권력은 언제나 그렇듯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로 말미암아 루터가 이 성속 이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루터의 신학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토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제3자가 어디 끼어들 수 없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목사라고 성도의 믿음을 대신 결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자신의 스스로의 전 인격을 다 그 대상에게 의탁드리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행위가 믿음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대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세례나 성체 성사나 고해 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더 이상 사제의 중재, 사제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달린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중재자 없이 오직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각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속으로 구분되던 영적 계급이 무너져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함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특별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다 각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계급과 세속적인 계급의 구분이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다. 따라서 수도사나 사제가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이나 구두 수선공이 정성을 다해 구두를 만들어 이웃에게 판매하는 일이나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가는 일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루터는 신앙과 삶을 성속 개념으로 분리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특히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함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급주의, 그런 권력주의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서 태동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이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해서 시작하게 된 개신교 가운데 유독 한국 개신교에서만 이 만인 제사장론, 어딘가에 특별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저항해서 태동되게 된 만인 제사장론에 위배되는 현상을 유독 한국 개신교에서만 보게 됩니다. 직분의 서열화, 직분의 권력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장로 직분과 권사 직분이 함께 있는 것이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계 교회의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루터의 뒤를 이은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역시 만인제사장론을 주창하면서 교회 안에 네 가지 직분을 두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그렇게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깔뱅이 말하는 장로도 우리와 좀 다른데 당시의 장로는 항존직이 아니었고 1년 임기의 임시직이었습니다. 매 1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장로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깔뱅은 네 가지 직분을 기초로 하여서 한 사람 교황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다 없이 하고 민주적인 대의 체제를 교회 안에 성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이름을 개혁교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가 깔뱅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깔뱅이 아니라 깔뱅은 개혁교회를 만들었고 그 뒤에 깔뱅의 영향을 받은 존 녹스라는 사람이 그 깔뱅이 세워둔 네 가지 직분을 받아서 그 네 가지 직분 중에서 목사는 장로에 포함된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장로다. 그래서 장로, 목사를 장로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교사라는 직분을 없애고 그렇게 장로와 집사만 직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 이름을 붙인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로 불리어지는 시조는 존 녹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장로교회가 되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어서 한국 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존 녹스가 세웠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세월이 흐른 지금 거의 다 소멸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미국 장로교회는 어떨까? 장로교회는 자유분방한 미국 사람들의 기질과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권위를 중요시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것에 익숙지 않은 미국 그 사람들의 기질과 맞지 않아서 미국 장로교회는 군소교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국 장로교회들도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장로의 직능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처럼 장로를 생각하지 않고 20대를 대표하는 장로, 30대를 대표하는 장로,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 장로, 노인을 대표하는 노인 장로 이런 식으로 장로의 특정 장로라는 직분을 특정 그룹을 대표하는 직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기를 두어서 관리하면서 처음 존 녹스가 세운 장로 직분을 완전히 성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만큼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소멸되고 미국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한 장로교회가 한국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죠.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겁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계급화되고 서열로 여겨져서 어떤 권력으로 여겨지면서 어떤 교단도 따라올 수 없는 교세를 우리 한국 장로교단이 이루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 교단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장로교단이 몇 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세워지고 무너지고 해서 그 말은 장로교 간판만 달면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감리교나 침례교단에도 장로제도가 있죠. 원래는 감리교회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침례교회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는 없었던 제도인데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장로가 있어야 돼서 감리교회 장로가 생기고 침례교회 장로가 생긴 겁니다. 장로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장로 직분의 계급화 현상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권사는 본래 감리교회만 있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 볼 때 남자들이 주로 장로가 되어다 보니 여성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여성들의 불만이 커지다 보니 권사를 가져다가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가 함께 있게 되는 특별한 세계교회에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이 세계교회에 찾아볼 수 없는 일이랍니다. 만인제사장론으로 시작된 개신교인데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모두가 다 특별하다라는 생각, 개념에서 시작된 만인제사장론인데 그 만인제사장론이 카톨릭을 이겨내고 수많은 세계 종교들을 다 이겨내고 개신교로 그렇게 우뚝우뚝 세워졌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유교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 목사의 잘못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척도가 뭐냐면 성도들이 얼마만큼 장로 직분을 소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 직분을 너무 간절히 소원해서 장로 투표 때마다 막 과열 양상이 보이거나 선거 운동을 막 벌이거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교회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권력 차가 굉장히 큰 그런 가능성이 높다. 왜냐? 목회자의 권력이 높을수록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권력의 간극이 차이가 벌어져서 이때 발생하는 이 커다란 권력의 공간을 누군가가 채우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로를 원하게 된다. 그런 분석입니다. 반대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권력 차가 거의 없게 된다면 아무도 장로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목사뿐 아니라 장로도 특별한 권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권력은 없는데 섬김은 많고 책임은 막중하니 누가 그 장로를 하고 싶겠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장로 직분을 별로 소원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물론 모르는 일입니다. 그 속은 무슨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별로 직분을 바라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로 설명되기보다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느 누구든지 장로 직분을 권력으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우리 교인들 자랑할 때마다 빠짐없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스스로 분리수거하시고 스스로 청소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장로님들이 권력으로 직분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가 되면 고생만 한다 생각이 들어서 장로를 그렇게 막 소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건강함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한국교회 직분이 지나치게 권력화되고 서열화되면서 우리가 직분의 중요성은 알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성도에 가지는 명예와 영광은 다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사 우리에게 안겨주신 성도의 자격과 축복과 지위와 권한은 그건 등한히 여기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시스템을 위해서 체계를 위해서 만들어서 허락한 직분은 대단한 축복과 지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직분의 정체성이 성도의 정체성을 집어삼킨 겁니다. 직분의 자랑이 성도의 자랑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로는 직분의 특별함보다 어떤 누구에게 어떤 영적인 지위에 어떤 영적인 계급의 특별함이 있기보다 성도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특별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서 구원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러한 의미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이들에게 있다. 특별하고 존귀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세운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선택하사 존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기이한 빛이랍니다. 기이한 빛. 이상한 빛이란 얘기입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이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된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 복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직분도 귀합니다. 직분을 통해서도 얻는 복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맡겨지는 여러 가지 책임과 부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숙한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깊숙한 자리에서 보고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직분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30년, 40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그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복이 성도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 예비해 두신 크시고 놀라운 기이한 복은 그거에 비하면 직분의 복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허락해 주신 성도의 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에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끌어다가는 싸우고 다투고 그걸 욕심내고 아웅다웅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하고 어리석음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채 부수적인 은혜와 상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저의 매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목사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형님은 하늘 상급이 크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너도 목사하지 그러냐? 너도 관두고 목사하지 뭘?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 상급이 다르고 장로 상급이 다르고 권사 상급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두고 목사하셔야죠. 하늘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데 그걸 왜 놓치십니까? 하늘 상급이 별것 아니고 하늘 상급보다 나는 하늘 상급이 아무리 좋다 해도 목사로 사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늘 상급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늘 상급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분에 따라 하늘 상급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 상급은 성도로서 받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직분에 따라서 다른 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얻은 성도로서 받은 복에 비하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받는 상급은 별것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거 받으나 안 받으나입니다. 그 정도로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 기이한 복입니다. 원더풀한 복입니다.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급이 다르지 않으면 억울하기 때문이죠. 목사가 일평생 고생하는데 상급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이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에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심이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군요. 그래서 나를 장로로 세우셨군요.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잘 맞는 것을 이미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고 분했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났을 때에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얼굴을 마주대함과 같이 분명하게 그 일하심을 보게 되면 이해되지 못할 일이 없고,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왜 장로로 부르셔서 그 험한 일들을 당하게 하셨는지가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경륜 속에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정해두신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계획과 각각의 섭리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오신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던 미래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그 삶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에 20년 전에 내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지금 이 자리에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신 20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30년이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오셨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서 허락해 주신 20년, 30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 개인의 인생 속에 펼쳐진 역대의 연대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꿈꾸던 대로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며칠 전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회에서 제가 노회 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빠르게 임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임원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곡 꿈꾸는 교회 목회만으로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노회나 시찰회 참석 그런 것들조차도 저는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빠질 궁리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임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원은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이고 할 일이 많습니다. 부목사가 있으신 담임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는 저한테 막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저 개인적으로 그건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일로 대단히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이번에 노회장님이 되신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치신 전도사님입니다. 같이 찬양팀 섬기고 같이 파키스탄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랬던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노회 하루 전날, 임원 발표 하루 전날 월요일에 노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사실 다른 장로님이 저에게 귀띔을 좀 주셔서 임원으로 선정됐다는 전화이겠거니 해서 노회장님께 극구 사양을 하리라 다짐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노회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다짜고짜 승현아 내일 시간 비워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노회장님이 저에게 이 목사 잘 지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같은 목사끼리
목사 대 목사로서 뭔가 어떻게든 좀 비벼보고 뭔가 좀 사양을 해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승현아 그러시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서 그냥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임원을 부탁한다, 임원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박할 말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모든 사양할 말들을 다 준비했는데 무대뽀로 시간 비워놔라 이러시니까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당황한 채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어버어버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전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사양할 말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거절할지 다 생각해놨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가 그렇게 끊어진 겁니다. 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노 회장님이 수많은 걸출한 선배들 다 건너뛰고 왜 나를 생각하신다는 건지,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교회로 보나 임원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나이인데, 게다가 뭔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거셔서는 제 모든 할 말을 다 막아버리고 몰아붙이듯 그렇게 통화를 하신 것에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자 어려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며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저는 어려서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딴 걸 못했기 때문입니다. 딴 걸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면 아무도 저를 팀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공 못 차는 사람을 세모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세모발 그런 말이 없고 개발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축구하고 공놀이하고 그러면은 늘 저는 깍두기입니다. 다 자기들끼리 팀 정해놓고 얘 데려갈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오락실을 함께 가잖아요. 오락실 함께 가면은 남들 500원 쓰고 600원 쓸 때 저는 2,000원 쓰고 3,000원 씁니다. 하도 죽어서 맨날 할 때마다 죽어서. 친구들이 좀 크니까 이제 당구장에 데려가는데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이 열심히 저를 가르쳐 주는데 저의 당구 실력은 주구장창 30입니다. 30에서 벗어난 바가 없습니다. 숫기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키는 작고 얼굴엔 여드름이 많고 볼품없는 저였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서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서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교회 기도실 가서 혼자 찬양 부르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 기도실에서 혼자 찬양 부르던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서 찬양 부르기만을 좋아했던 그 꼬맹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꼬맹이로서는 지금 저의 모습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꼬맹이로서는 지금 저의 모습을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오신 겁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끌어오시는 중간중간 저의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도 있었고요. 답답함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초조함도 있었고 염려와 걱정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묶어서 다 엮어서 다 합하여 이 선한 자리로, 지금 이 자리로,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로 저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노예 임원 아니라 그 어디에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자리에 저를 갖다 두시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실 것이 기대될 뿐이지 걱정이 되거나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조바심 나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어 각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 누가 부러우십니까? 뭐가 불만이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택하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쩌다가 있게 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여러분이 이 인생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역대의 연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하심이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걱정할 일이 아니고 불안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기대하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기이한 빛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